오늘 본문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의 핵심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음 구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21절, 4장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요한 1서의 핵심 명령입니다. 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왜 사랑해야 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안에,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6절의 말씀을 해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 16절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람, 누구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좀 복잡해요. 진짜 복잡합니다. 요한 1서가 진짜 말놀이거든요. 말놀이. 이거는 저거고 저거는 요건데 요거는 이거다라는 이런 식의 논리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눈을 딱 붙드시고 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자는 결국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다라는 우리가 그 공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과연 뭘까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 정말 이 말이 뭘까? 엎치락 뒤치락 막 싸워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 말씀에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무엇이냐? 12절에 보니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자,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 1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욱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요한 1서의 본문 더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데요. 아까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 제가 말 안 해도 다 아시네. 왜요? 써놨으니까. 자, 곰곰이 생각하고 이게 수학적으로 막 대입하고 맞춰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말놀이 같지만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중요한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논리를 다 제쳐두고라서도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안에서 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안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이 너무 어려운가요? 자, 다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지 않는 우리들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안에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사랑하지 않을 때에 우리에는 심판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17절에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바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사랑을 온전히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심판, 어떤 심판입니까? 신학에서는 심판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공심판과 사심판으로요. 이 공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바로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래서 이 영혼이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를 심판하는 심판이고요. 사심판은 우리가 이 천국에 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얼마나 했느냐의 그 문제를 다룬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랑을 해서 담대하게 되는 이 심판은 공심판입니까? 사심판입니까? 자, 공심판일까요? 사심판일까요? 공심판이다. 사심판이다. 놀랍게도 이것은 공심판입니다. 공심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에?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요? 우린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왜 사랑하지 않았다고 지옥을 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항목에서 나눴죠. 뭐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사랑하게 된다고요. 예수님 믿으면 사랑하게 된다고요. 왜요?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은 혼란스럽고 혹시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에 아주 쐐기를 박습니다.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전에 읽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18절에서 보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면 두려울 게 없다는 뜻이죠. 게다가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거 다른 번역으로 하면, 어떤 번역에서는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자기가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번역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 보니까 너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이웃을 온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못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 그 사랑을 어떻게, 과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단어 사랑한다는 말은 너무나도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느 정도 그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내일 있을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도 같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게 뭡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대학에 가면 공부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를 측정해보는 시험입니다. 이 사람이 대학에 아직 가보진 않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대학에 가서 얼마나 공부할 수 있는지를 이 수능을 보는 것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감별해 볼 수 있는 시험과도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웃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능력 시험이라는, 우리 그렇게 이름을 붙여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여태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사랑해야 되는, 이웃 사랑해야 되는 근거, 이 이유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당혹스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엄청 당혹스럽습니다. 이 말씀이 엄청 당혹스럽습니다. 왜요? 여기서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정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나는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시는 분 축하합니다. 그런데 저는 안 그렇던데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런데 어떡하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 간다는데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지옥 갑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이상한 목사, 윤지훈 목사.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닌데. 자, 사실 요한서신은 조금 극단적인 면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면이 있어요. 이 내용은 다음 구절에도 나타나는데요. 자, 요한 1서 3장 6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범죄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죄 짓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큰일 났네.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까? 우리들은 죄를 짓고 살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 아닌 건가요? 큰일 났습니다. 예. 지금 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정말 심각하게 따져야 될 때인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원어 헬라어의 뉘앙스를 좀 잘 설명할 필요가 있는 구절입니다. 이 헬라어에서 이 현재 시제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현재 시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동작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았다, 이건 과거형이죠. 범죄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미래형이죠. 이게 아니라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현재 시제의 이 말은요, 이 사람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범죄를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끔 짓는다는 말이죠. 하지만 그렇되 그 삶의 경향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다가 죄를 짓기도 하죠. 하지만 아니야 하고 회개하고 다시 그 삶의 방향을 죄를 짓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한다는 말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단어도 현재의 시제로 말하면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사랑을 한다는 말이죠. 사실 우리도 사랑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가끔 우리가 미움도 우리 안에 나오고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경향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과 분노를 계속 품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운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미운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렇더라도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사랑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하지만 아주 큰일 나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랑의 사람이 맞다면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목사님, 그 사람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때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쏙 들어가 버려요. 내가 용서해줘야지라고 막 말하려고 그래도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이 말이 쏙 들어가요. 그 사람 얼굴을 안 보면 불쌍한데 보면 화가 나요. 물론 하나님도 어느 정도 우리의 사정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이 상처를 망각하는 것은 이 시간이 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에게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4장의 10절, 11절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어떠한 사랑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날마다 아프게 하는 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용서의 표시로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이런 사랑을 해야죠. 우리도 바로 이렇게 일방적,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일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사랑받고 용서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때에야만 그 사람 용서하겠다, 그 사람 사랑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나의 일방적인 결단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일방적인 결단. 사랑은 일방적인 결단인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은 희생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소중한 것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의 시간, 돈, 명예가 소중한 것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노력이 그 소중한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우리의 자존심이 소중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마저도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세상은 정말 준 만큼 받으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투자한 시간만큼 보상받기를 원하고요. 내가 돈을 쓴 만큼 결국 보상받기를 원하고, 내가 사랑을 쏟은 만큼 나도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 내게 손해를 끼치면 나도 그에게 손해를 끼치고 싶고, 누군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사랑하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경향은 결국 악순환의 큰 고리가 되고 맙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나도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도 사랑하지 않으니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는 먼저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하는데 과연 누가 이 사슬을 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랑하지 않는 이들은 심판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형제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일방적,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기를 포기합니다. 이 세대는 그런 세대입니다.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이 세대 속에서 여러분,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때때로 어렵더라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일방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을 결단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